발이라는 단어에 좀 초점을 맞추는 말씀입니다. 발자국이라는 시가 어떻게 있을까 하고 뒤져보게 됐습니다. 근데 한 10편 정도를 읽어봤는데 제가 여기에 인용할 만한 시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노랫말에 나오는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발자국이라는 노랫말. 노래는 여기서 저도 모르는 노래고 가사만 한번 조금 담아볼게요. 네가 걸었던 발자국을 나도 따라 걸었어. 네가 느꼈던 그것이 이 느낌이었을까? 너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고 싶은 마음에 네가 걸었던 그 길을 나도 따라 걸었어. 네가 보았던 풍경이 이 느낌이었을까? 난 지금 너를 느끼고 있어. 너에게 더 가까이 닮고 싶은 너의 발자국. 네가 말했던 골목을 나도 지나고 있어. 네가 맡았던 향기가 이 느낌이었을까? 난 지금 너를 느끼고 있어. 너에게 더 가까이 닮고 싶은 너의 발자국. 인생은 누군가의 길을 따라서 걷는 것. 나도 언젠가는 또 하나의 길이겠지. 또 하나의 발자국. 저는 이 발자국이란 노랫말에서 이게 그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혹시 해설이 있나 찾아봐도 안 나오고, 그래서 너를 지칭하는 존재를 어떤 사람에서, 어떤 연인에서 나름 위로부터 오신 주님으로 옮겨보았습니다. 옮겨서 한번 가사를 좀 개사를 해보았습니다. 주님 걸었던 발자국을 나도 따라 걸었어. 주님 느꼈던 그것이 이 느낌이었을까? 주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고 싶은 마음에 주님이 걸었던 그 길을 나도 따라 걸었어. 주님이 보았던 풍경이 이 느낌이었을까? 난 지금 주님을 느끼고 있어. 주님께 더 가까이 닮고 싶은 주님의 발자국. 주님이 말했던 골목을 나도 지나고 있어. 주님이 맡았던 향기가 이 느낌이었을까? 난 지금 주님을 느끼고 있어. 주님께 더 가까이 닮고 싶은 주님의 발자국. 인생은 누군가의 길을 따라서 걷는 것. 나도 언젠가는 또 하나의 길이겠지. 또 하나의 발자국. 의미가 좀 되지요? 천상에서 말씀으로 계셨던 주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발자국을 남기셨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발을 디디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디디신 하나님의 말씀. 더 나아가서 이제는 너희가 내 발을 대신하여 땅을 디더라. 결론에 가서는 그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께서 손과 발에 못자국을 남기신 것은 왜 하필이면 손과 발에 못자국을 남기셨을까? 말씀이 손과 발에 머물지 않으면, 거기가 포인트가 되지 않으면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 손과 발로 가지 않는 말씀이라면 어찌 말씀이 역사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발에 담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 있을까? 오늘 듣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발에 담는 말씀에는 발로 순종할 때 주시는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발로 순종함으로 비로소 담기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발바닥으로 밟으려면 내가 일어나 그곳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냥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가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내 발걸음이 항상 닿는 곳에 있어요. 그렇죠? 직장을 가도 직장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발이 닿잖아요. 친구를 만나도 야, 식사 같이 하자 해가지고 거기도 발걸음이 같이 가잖아요. 결국 내 발걸음이 닿는 곳이 나의 삶의 영역입니다. 만약에 발걸음을 가지 못하고 아유 이제 내가 침상에 누웠어, 그저 안방에 누워있는 삶이 전부요, 그러면 나의 삶이 그 안방에서 끝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 요단강 건너 첫 번째 성이 뭐죠?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얘들아 다 모여서 합심기도해라, 내가 다 할게요. 자, 으쌰 주여,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고 매일같이 여리고성을 돌아라, 아무 말 하지 마라, 발로 밟기만 해라 해서 7일간 돌면서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와라 무너지잖아요. 여리고성이 정복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발로 밟아서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을 발로 밟아라, 그걸 밟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확증을 주신 거예요. 이거 잊지 말고, 여리고성에서 발로 밟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앞으로 발로 밟아라. 자, 두 번째는 발에 담는 말씀에는 내가 동행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네가 혼자 걷는 게 아니야. 네가 발로 내디디면 내가 함께 걷는 발이야. 동행하겠다는 약속.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주겠다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사실 주님이 함께 가시는 걸음이니까, 내가 홀로 간다면 이게 안 되지만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니까, 이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을 두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는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한 달 교회 다녀봤어, 내가 3년을 교회 다녀봤어, 내가 10년을 믿어봤지, 내가 20년 30년을 믿어봤지. 그래, 30년 믿으면 하나님 한번 평가해보자,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시간을 정하고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40년째에 무슨 일을 하려고 했는데 39년까지 평가하고 있어. 40년째를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게 평가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와 영원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발이 가야 합니다. 말로만 할 수 없습니다. 말이면 누가 못합니까?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그래 알았어, 말로는 다 하지요. 그러나 발로 순종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 발에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홀로 걷지 않습니다. 주께서 함께 가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이런 발걸음이 있잖아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있습니다. 가장 중심이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발걸음, 그리고 땅끝까지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의 발걸음, 그리고 몸으로 봉사하는 발걸음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교통하는 발걸음이 있습니다. 열심히 주어진 일을 수행하는 발걸음이 그것입니다. 발이 가면 손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손만 가는 게 있어요? 발이 가야죠. 그러기에 발로 밟는 것을 내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즘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 가지고 발이 가는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냥 소파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진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젊은 층에 많습니다. 그러나 발에 닿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발에 닿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발이 가야 합니다. 실제로 온라인 예배와 이렇게 모이는 예배의 그 강도가 다릅니다. 모이는 예배가 100이라 하면 온라인 예배는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가오는 은혜가 20 정도밖에 안 돼요. 조금 더 베풀면 30. 우리 목사님들이 모이면 요즘 어떻게 온라인 실시간 송출하셔요? 하고 여쭤보죠. 그럼 몇 명 안 되는 사람 중에서 절반 이상이 아직도 해요. 아직도 11시 예배 아직도 송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70%까지 회복되고 더 이상 안 되네요. 그리고 20%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10%는 떨어져 나갔고. 그래요. 우리는 작년 부활절부터 온라인 예배를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오후에 말씀만, 예배 전체를 보내지 아니하고, 그럼 또 그거에 매일까 봐 이건 예배가 아니야. 말씀 되새기는 거야. 되새기는 거. 놓친 말씀 듣는 거야. 그래서 말씀만 송출한다. 근데 우리 교회는 90% 가까이 회복되었다.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를 끄는 교회는 90% 자꾸 거기까지 가고, 안 끄는 교회는 70%에 머물고 있고. 그래요. 모인다고 하는 것 자체는 발걸음이 모아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지요. 서로 몸을 부딪히고, 서로 악수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웃어주고, 그것이 예배거든요. 근데 온라인은 그거 안 되잖아요. 거듭 기억해야 됩니다. 주 예수께서 이 땅을 발로 밟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말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곳은 입으로 시인하여 발에 머물 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발이 가는 곳에 사랑도 함께 갑니다. 생명도 함께 갑니다. 마음도 함께 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발을 이 세상에 내디디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신을 신고 사랑과 진리로서 거룩한 정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그 발걸음에 동행하십니다. 아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맨날 똑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속에, 얘야, 내 발이 굳었구나. 내 발이 가야 할 곳에 가지 않고 있구나. 자, 세 번째는 발에 담는 말씀에는 소망, 곧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가지 않아요? 어떤 모임이 있을 때 그 모임에 좀 오라고 했을 때 내가 참석을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 모임에, 나는 그 모임에 뭔가 걸만한 것이 없다. 거기서 뭐 소망을 얻는다든지 어떤 활력을 얻는다든지 기쁨을 얻는다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딴 거 하는 게 더 낫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비전이 있어야 돼. 그게 소망이 있어야 거기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비전을 줬죠. 가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비전이죠. 4절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곧 광야와, 이 광야는 유대 광야로 보여집니다. 유대 광야를 먼저 지날 것이다. 유대 광야, 메마른 땅이다. 그러나 그 광야에 내가 비전을 주리라. 광야와 이 레바논 땅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부터까지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하고 그림을 그려줬잖아요.
그림을 그려줬어요. 이게 비전이에요. 주님이 하나님이 비전을 그림을 그려줬어요. 뭐 요즘으로 말하면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비전을 줬잖아요. 응? 하나님 나라 땅 끝까지 복음이 다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그 비전이 닫히는지까지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말씀으로 받은 하나님의 비전 앞에 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아멘입니까? 발바닥으로 밟으라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밟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전은 모세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 개인으로 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여 준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온 세상 땅을 밝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 세상 땅 끝까지 발을 밟으라. 그렇기에 모세가 죽었으나 그 비전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미래로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담대하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되고 거룩한 소망,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루는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죠. 발에 담은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있는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발걸음을 옮기면서 교회로 온 거, 이것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 발이 성소로 모였잖아요.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발은 다른 데로 가고 있잖아요. 자, 네 번째, 발에 담는 말씀은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라. 발걸음을 옮기는 것 자체가 행함 아니에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합니다. 그 행함이 믿음의 능력을 증거합니다. 산악인의 진가, 산을 타는 사람들의 진가는 둘레길에서 나타난다? 아니죠. 1000m, 1500m 고지를 정복하는 그 험난한 산악을 정복할 때 역시 벳사공의 진가는 풍랑이 불 때 나타난다. 성도의 진가는 환난과 시련과 도전을 받을 때 나타난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집니다. 넘어져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어떤 장애가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달라요.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죠?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최고의 무기를 주셨어요. 믿음, 아무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믿음. 이 세상 어디에도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 혹시 우연을 믿으시나요? 아이고, 우연히 그렇게 됐어. 복권 사시는 분, 우연히 당첨됐어. 우연을 믿으시나요? 우연으로 여길 뿐이죠. 우연으로 여길 뿐이에요. 우연을 의지하는 사람처럼 나약하고 허무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다스림을 믿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고난이 올지라도 그것도 필요해서 왔지. 넘어져도 그것도 필요해서 넘어졌지. 그렇죠? 또 하나는 내가 조심해야 되는데 한눈 팔아서 넘어졌죠. 한눈 팔아서 넘어지든지 아니면 그 넘어짐 자체가 네가 선 줄을 아느냐, 또 깨달음을 주시고. 그냥 우연이라는 게 없다.
약속이 없는 믿음은 맹목, 약속이 없는 소망은 환상, 약속이 없는 사랑은 허위. 그렇습니다. 믿음은 주님이 준비하고 계심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 거예요. 믿음은 자신이 어디로 이끌는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지만 이끌고 계시는 그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한번 입에 담을까요? 다 같이요. 믿음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이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증거하신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죠. 아브라함은 행함의 믿음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행함으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에게 얘야 너 내가 몇 번지 몇 호에 머물도록 내비를 잡아놨으니 가. 그게 아니었잖아요. 어디로 가나이까? 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안 것이 하나 있어요. 안 것이 하나 있어요. 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인데, 발에 담는 말씀은 끝까지 인내하라고 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라. 인생은 100m 단거리 경기가 아니잖아요. 마라톤 선수가 뛰는 42.19km보다도 긴 인생 마라톤입니다. 인생 마라톤. 1932년 미국에서 태어난 빌 포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2013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뇌성마비로 몸 여기저기에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오른손은 거의 사용할 수가 없었고 꾸부정한 걸음걸이 자세와 어눌한 말투 때문에 누가 봐도 장애인이구나 하는 걸 다 알았습니다. 장애가 있는 그는 취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번번이 거절당했지요. 생활용품 회사로 유명한, 그래서 방문 판매원을 많이 모집했던 대형 회사 와킨스, 이 와킨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 되겠는데요. 그 몸 가지고는 감당하시기 어렵겠는데요. 거절당하고 회사를 뒤로 하고 나오는 빌 포터는 그를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를 보면서 다시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실망시킬 수는 없는데 하고는 다시 돌아서서 와킨스 회사의 문을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지역으로 보내주세요. 저를 가장 힘든 지역으로 보내주세요. 아무도 가지도 않고 가장 힘든데 거기에 이 사람이 가겠다는데 그러면 그래 하시오, 일하시오. 아마 속으로 생각했겠죠. 이 사람이 일주일이나 견딜까? 그래 해보시오. 그는 매일 어머니가 싸주신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매일같이 그 길을 나섭니다. 참,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이 물건을 파니까 신뢰성이 안 간 모양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래서 아무도 사주질 않아. 어느 날 한 개의 제품도 팔지 못하고 반나절을 소비한 그는 길거리 벤치에 앉아서
어머니가 싸주신 샌드위치로 허기를 채우려고 합니다. 딱 열어보니까 케첩으로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뭐라고 써 있느냐? Patience, 인내죠, 인내. 그리고 딱 그 샌드위치니까 뒷면에는 persistence, persistence가 아니라 persistence. 집사람이 저한테 혀를 좀 잘 꼬부리라고. 알자 발음은 혀를 꼬부려야 되는데 persistence 해야 되는데 persistence 하지 말라고. 웃으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인내고 하나는 지속성이니까 끝까지 인내할 것을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한 거예요. 끝까지 인내해라. 얘야, 네가 살아갈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다. 끝까지 인내해라. 그러던 중 어느 날 일이 끝날 저녁쯤 항상 그를 마중 나와 계시던 어머니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참 동안 기다리던 그는 결국 혼자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도착한 후에 어머니를 보니 건강 상태가 이거 심각하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진 거죠. 치매 증상이 왔습니다. 이제는 자식을 돌볼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구나. 그동안 어머니가 곁에서 보호자로 항상 있었는데 이제 내가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구나 결심합니다. 이후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일 15km의 거리, 약 40리길 아닙니까? 그걸 걸으며 자신의 담당 구역의 집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녔습니다. 거절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판매량이 많든 아예 없든 표정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일주일 가운데 하루만 실패했을 뿐이다. 아직 나에게 5일이 남아있다. 하루도 거르지 않으며 매일 가정을 방문하며 고객이 필요한 물건을 추천했습니다. 그의 성실함을 알게 된 사람들은 조금씩 그를 신뢰하기 시작했고 물건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한결같은 그의 인내, 제 얼굴하고 좀 비슷하죠. 참 인자스럽네요. 그의 인내와 꾸준함 덕분에 입사한 지 24년째. 여러분, 24년 한 5년 지나서 대박, 그게 아니에요. 10년 지나서 대박, 그것도 아니었어요. 24년이 지났을 때에 1989년 와킨스의 올해의 판매왕이 됐습니다. 그 대형 회사의 판매왕 1위 성적을 냈습니다. 그것도 장애인이, 뇌성마비 장애인이. 그 후로도 수년간 1등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빌 포터는 시리에 빠져있는 사람들,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 주저앉은 사람들, 처지를 비관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인내는 아직 끝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친구가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옆에 내 친구가 항상 동행하는데, 야, 아직 끝이 아니야. 더 가. 아직 끝이 아니야. 그게 인내다. 마부위침이라는 고사수고가 있어요. 마부위침.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도끼를 갈아가지고 바늘을 만든다? 가능합니까? 그러나 끝까지 평생을 갈면 바늘이 나오겠죠. 문제는 끝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지요.
걱정하며 좌절하고 포기할 수도 있지만 바늘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자신을 맡기면 인내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인내지요. 인내.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이 땅에 발을 디디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위에서 야, 내가 메시아다, 눈을 들어봐라, 나를 따르라, 그게 아니었고 와서 가장 낮은 곳까지 와서 발로, 그리고 그 발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발에 담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는 발에 담는 말씀에는 발로 순종할 때 주시는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주겠다. 왜 밟지 않고 있느냐? 다 주겠다. 두 번째는 발에 담는 말씀에는 내가 동행하겠다 라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가라, 혼자 보내진 않겠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거다. 또 발에 담는 말씀에는 소망, 곧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다. 비전이 있으니까 가는 게 아니냐. 비전을 내가 너에게 줬다. 이 광야에서도, 그리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땅끝까지. 그리고 발에 담은 말씀은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이다. 믿음으로 행하라, 행하라. 행하면 된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행하라. 온전한 것을 기다리고 행하지 않으면 온전함이 안 오지요. 부족하지만, 미약하지만 한 걸음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 내딛었구나. 어린아이가 첫 한 걸음을 내딜 때 몇 개월 된 아이가 9개월, 10개월 되니까 한 걸음을 이러잖아요. 그 한 걸음이 너무 소중해서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은 주님이 준비하고 계심을 아는 것이다.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다섯 번째, 발에 담긴 말씀은 끝까지 인내하라고 하는 것이다. 주저앉지 마라. 인내는 아직 끝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친구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발을 찍으며 또 나가실 때 발에 담아 주신 말씀을,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